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내용도 계속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째 주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처음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쫓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광야, 황무지 가운데 그가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또다시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사람의 보고를 듣고서는 사울이 자기의 군사들 3,000명을 또 데리고서 이곳을 또 찾아옵니다. 그는 벌써 여러 차례 내가 다윗 너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이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또 맹세까지도 했지만 또 그러한 밀고를 받고서는 여전히 또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이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 이들이 자고 있는 그 진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듯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깊이 잠들게 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적진으로 이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과 아브넬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있을 때 이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창을 두 번 꽂을 것도 없고 당신께서 허락만 한다면 내가 단번에 꽂아서 당신의 대적인 이 사울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결단코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오랜 도피 생활로 지쳐있는 그의 모든 삶은 사실상 이 사울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바랐던 일도 아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런 불편한 모든 삶들을 다 감수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책임자로서도 계속적으로 요새 숨을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어진 또 한 번의 그런 기회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처음과 똑같이 시종일관 동일한 태도를 그는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들을 다 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나서서 이 일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자처럼 내가 나서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은 만류하고 있는 자세를 갖습니다. 다만 이 사울이 이제 자면서 곁에 두었던 그의 창과 물병만을 증표로 가지고서 이제 이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멀찍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가 멀리 있을 때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이 아브넬, 바로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깨우면서 네가 용사가 맞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 일이다.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 아브넬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깨우고 그와 더불어서 사울이 깨어나서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냐면 바로 익히 들었던 다윗의 음성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17절 동일한 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죠. 사울은 계속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다윗을 그렇게 아끼는 충신처럼 말을 하는 듯 하다가도 또 상황이 바뀌고 또 그가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결단코 다윗이 살아있다면 내 모든 것들은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갖는 그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를 향해서 부르는 그의 호칭이나 그러한 것들은 여전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자기를 죽이는 원수이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일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호소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살펴주시기를 그는 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헤아려 하신다면 내가 제물이 되기를 언제든지 원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나를 헤아려 한다면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기셔서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기를 말하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 사울이 대답하는 말이 21절 가서 보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음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옛적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그 다윗을 네 말을 들어보니 그러한 충신이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후회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굴에 그가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바로 그 더 깊은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했을 때에도 또 그때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어리석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번째나 자기가 잘못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를 축복하죠. 그리고 너는 큰 일을 행하고 너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사울을 죽인다면 그 싸움은 다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싸우는 싸움은 이기는데 속싸움은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겉싸움은 지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게 참된 승리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겉으로 사람이 자기의 성을 발해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 스스로 끝내려고 뭔가 자기의 생각을 갖고 무엇인가를 해내서 잘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속싸움에서 결국 패배로 끝나는 것일 수 있지만 다윗은 겉싸움에 있어서는 참 무기력해 보이고 그런 기회조차도 다 뒤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참된 싸움에서 그는 승리로 이끌어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승리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그 기분이나 경험을 따라서 그걸 표출해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잘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불편함이 계속되는 것조차도 그는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얼마나 그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모습 통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삶을 잘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고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의 태도와 자세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서 참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의 쉬운 결과를 찾는 것보다 여러 상황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야 됨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저희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잘 드러내므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또 주의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여호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